네, 오늘은 8월 22일,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또 무엇 때문에 항상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나? 나는 왜 참 자유함이 없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떠나든지 그것이 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완수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셨느냐?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복음 증거하면서 의사 누가가 동행하면서 돌봄을 받고 또 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모습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받은 사회 같다고 해서 나는 의사도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그건 뭔가 성경을 잘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면 내 아버지를 불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도 보내주시고 약이 필요하면 또 약도 먹게 해주시고 이걸 거절해버리거든요.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는 그 약이량이 특별히 많지 않았으니까 뭐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럽니다. 네 몸을 위해서 네가 포도주를 조금만 사용해라. 포도주. 아마 이 디모데에게도 뭔가가 몸이 건강하지 못한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몸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도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보살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사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 그랬어요. 7, 80 사는 것이 인간의 수명이라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내 육신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완벽하게 이루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염병 올 때도 있고 또 패스트라는 전염병도 오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 19이라는 전염병이고 요즘 코로나 19이 조금 수그러든다 싶으니까 델타 바이러스다 이름도 모를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전염병이 끊임없이 계속될 걸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놨어요. 약속해놨어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왜? 주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체험하게 해주시니까. 마지막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 잡아라. 하늘문이 열렸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다 그랬어요. 쳐 죽였다. 누가 쳐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쳐 죽인 거예요. 로마 사람이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서신 것을 보고 있다. 그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고통을 겪고 죽었느냐.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최고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걸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척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원하게 되는 그 순간을 내가 목격할 수 있느냐 목격할 수 없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명이 끝나니까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어 세상을 떠났고 베드로 같은 사도는 까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리고 사도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90이 넘어서 100세 될 때까지 이래저래 끌려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주의 날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이 이게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사도요한이 마지막 사도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예요. 그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유배다 당하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순간이 나한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그럽니다. 최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아버지 집을 갈 때에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순간이 나한테는 최고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불쌍히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라. 우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는 거지. 그 슬퍼할 일이 아니지요. 할렐루야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인식이 잘못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건 만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그 시간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되면 나한테 뭐예요? 최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은 죽인다고 그러고 협박하고,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그게 두려워할 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인다고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앞에는 벌벌 다 떠잖아요. 그 사람의 명예가 높든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없든 죽인다고 그러면 다 항복하거든요.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 몸을 죽인다고 그러고 내 몸이 병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 때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영생의 길에 들어선 복됨, 사도 바울의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거든요. 다 이룬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에 내려보내신 목적을 다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하면서 슬퍼하고 할 이유가 왜 슬퍼합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가 없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가 없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이거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때도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가 내 때하고 만나야, 그것이 나한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뭐 별의별 다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허황되게 잘못 살아왔나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바울 선신 전부 그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알았을 때, 뭔가 잘못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였는지 숫자는 계속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별짓 다 했죠.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과거에 몰랐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울의 남은 생에는 한없이 기쁨에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길이 어땠어요?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환호를 받고, 가는 데마다 환대를 받고, 가는 데마다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개신교 목사들이 부흥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어땠다,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 병을 고치고 뭐하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고 병도 고치고 했으면은 부자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과거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 증거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왜 깨달아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길을 걷고 한 길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난 목사고, 직업적으로 나는 뭐 교수고, 직업적으로 나는 뭐 부흥사고,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다 내가 잘못됐거나 돌아섭니까? 안 돌아서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송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이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에 있는 양 말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가시밭길도 걸어가고 높은 산길도 강도 건너가고 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마게도냐로 아시아 일대로 고린도 산간 지역으로 얼마나 헤맸습니까? 마지막엔 로마까지. 뭐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인기 있는 이름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웃기는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겁니다. 듣고 안 듣는 건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피를 흘린다면 그 피값을 내가 반드시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네 손에서 전체 그 사람의 피값을 안 찾겠다. 내 사명 다 하는 거지요. 이게 듣고 안 듣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듣고 깨닫고 안 깨닫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완성된 사람이라면 들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듣지요. 콧방귀 끼지요. 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는 억지로 못 믿는 거라고. 내 아버지 집을 내가 억지로 갑니까? 내 아버지니까 가지.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 집을 왜 옵니까? 올 이유가 없지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거지. 이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싹 없어졌을까? 그 의문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사람을 몇이나 죽였는데, 과거에 내가 사람을 얼마나 잡아다 감옥에 가뒀는데,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은 돈을 얼마나 사기쳤는데, 도둑질했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하고 동거했고, 창녀짓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와 몹쓸 짓을 했는데,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름 내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살인맘 고재봉이 유명하잖아요. 군인 가족, 일가족 6명인가요? 도끼로 찍어 죽여 해가지고 시대 살인마을 해가지고 고재봉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사람을 왜 죽였느냐. 몰랐으니까 분에 복받쳐가지고 뭔가가 자기 마음속에 불만족한 것을 해소시켜 보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뭐 사람 죽이면 고재봉이면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이고 뭐 얼마나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몰랐을 때 행한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셨다는. 오늘 나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죄를 졌든 간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가 분명하냐. 내가 그렇게 돌아섰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과거가 그걸로 깨끗이 세상에서 끝나냐. 그 문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는데, 내 영혼에 대한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지만은 내 육신이 저지른 것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대가는 소위 봉이라고 그러죠. 응과 응보라고 그러지.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물과 피를 쏟으셨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미완성된 사람들이 완성되기 전에 미완성된 사람 입장에서의 그때 그 시대에 내가 잘못된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래.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과거가 험난하고 과거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요즘 말하면 망나니지, 망나니. 왜?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많은 사람을 압제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은 돌아서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미완성됐을 때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이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 내가 어리석은 자 같지만 나도 더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왜? 똑같이 히브리인이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바울은 유독히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 바울은 유독히 그렇게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매를 맞았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헤아릴 수 없는 매를 맞았겠습니까? 완전히 동네북 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삶은 어떠냐? 동네북 뛰듯이 맞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치고 저기 가면 치고. 왜? 자기 옛날에 그랬으니까. 집집이 다니면서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애 할 것 없이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배제 다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빈번히 감옥에 갇혔다. 그럼 몇 번에 감옥에 갇혔나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마땅히 당해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땅히 자기가 과거에 미완성됐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는,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뺀 매니까 39번씩 매를 맞았는데 태창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몇 번? 5번이나. 이게 옛날엔 중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중형을 5번이나 매를 맞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성문 밖에다 버리니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느냐.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완성됐을 때 잘못을 저지른 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면서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부활하신 예수 만났는데 가는 데마다 황호 받고 가는 데마다 인기 스타인데,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인기 있는 복음 증거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물을 거예요. 수탈해가지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고급집 짓고 뭐 별짓 다 했겠지요. 옛날에도 여러분 고급집 얼마든지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걸. 왜?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종이라고 하면서 왜 어려운 고비를 맞춰야 되느냐. 왜 내 과거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빚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느니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자기처럼 과거의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할 텐데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연의 염려가 아니라 그게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 지방에서 목회했는데 고린도 지방은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잖아요. 에게 건너편에, 터키 건너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당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했었다. 그러나 항상 자기 몸속에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라 그랬어요.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회개와 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뭐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지방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말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카의 신들이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다 그랬어요. 다마스커스에 가기 전에 바울은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 그랬어요.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다마스카인들이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을 피하였느니라. 광주리 타고 성벽 밑으로 도망을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됐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 핍박이 시작될 때 보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 바울이 몽둥이 맞는 바울과 실로아노가 옷을 벗겨서 몽둥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과거가 있었느냐. 사울은 그의 죽임에 찬동하더라. 그의 죽임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돼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것을 앞장섰던 사람이 그 책임자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왜 박해가 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 명성도 날리고 가는 데마다 그 사람 인기 스타 되듯이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군중 집회하니까 대중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들인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겨주더라. 자기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빈번히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 전도자가 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보면 마지막 때 7년 환난이 시작되면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그 두 증인들이 7년 환난이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전 3년 반 동안 사역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사역이 끝나면 순교를 한다 그래. 순교를 한다. 그래 능력이 있는데 입에서 막 불이 나가서 방해하는 사람 다 죽이는데 근데 3년 반 기간 되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한정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한정된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걸 끝난 그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고 뭐가 잘못된 줄 알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이 끝나면 나는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 집으로 집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하나님과 데려가시려면 팬데믹을 통해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지.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데려가시요. 내 사명이 끝나면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공간을 협박할 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근심스러워 잠 못 자냐? 불면증 걸렸느냐? 무엇이 너를 우울하게 만들느냐? 그 얘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자유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없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가노라. 다 준비해 놨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두렵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연하면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미래가 확실한데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데 그거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값진 선물, 세상에 뭘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못 느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그래 거짓 흉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 받는 것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고 와야 돼요. 그게 뭐든 물질적인 것은 아니면 남에게 무슨 폭행했던 거든 나 죽였던 거든 살인했던 거 음란했던 거 모든 걸 다 갚아야 돼. 그걸 갚기 전에 자기는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육신이 지은 것을 어떻게 잃어버리니 그거 안 봤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비논리적 엉터리 같은 말을 자꾸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뻗뜨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러 죽으신 거지 내 육신적인 어떤 잘못 그것을 없앤 건 아니라니.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도 오늘 바울사도처럼 40에 하나 감한내를 맞고 빈번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매를 맞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과거가 그랬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궁핍한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나? 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위협을 당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그 사탄 마귀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갖고는 꼭두각시 인형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진리를 알면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가 자유해야 되는데 마음의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 모든 고난과 고통, 근심, 걱정은 다 떠나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 사명 다 마치고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설레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설레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설레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